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다 함께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48 신앙의 여인들.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나 제목 기타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십자가의 열매. 어우, 감사합니다. 예. 네. 좋아요. 예, 이제 거의 우리 마가복음이 끝나가고 있어요.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증언, 직접적인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순교로. 그리고 이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상황에 반영 서신서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마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재능 많고 겁 많고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 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는요, 배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돌직구 있는 그대로 다 썼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로마에서 꽤 높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란 아주 잔인하고 그런 거여서 기둥에 묶어서 때린 다음에 가로목을 들고 최영역까지 이동하고, 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목만 들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세로 매달습니다. 쭉 땅바닥에 있을 때는 이 T자에 정확히 있지만 올라가면 쳐져요. 이렇게 사람이 밑으로 축 쳐져서 결국 호흡곤란이 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 2021년 발굴된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사람이 유골이다. 이 사람 유골을 보니까 이게 뭐냐, 복숭아뼈에 지금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것을 지금 보고 만들어낸 모형이고요. 이렇게 복숭아뼈를 포개서 못을 박고, 손은 우리가 보통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발굴에 의해서 보면은 여기랍니다. 여기. 왜냐? 여기는 쭉 찢어져 나간대요, 매달면. 그래서 여기 팔뚝에다가 못을 박았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됐던 못들, 발굴된 못, 대충 한 뼘 정도 크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부러진 정강이 뼈인데요, 십자가형은요 매달면 24에서 48시간 정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정강의 뼈를 부러뜨린대요.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다리뼈를 꺾어요. 정강의 뼈를 부러뜨리면 아까 게 축 처진 상태에서 호흡하러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고통을 덜해주는 자비로운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약 1000여 번 정도 실신하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깼다, 기절했다가 깼다, 호흡 막혔다가 깼다 이렇게 하는데 사망 원인은 질식, 폐혈증, 저혈량 쇼크, 심장마비 등등등 지금 말려주는 겁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로마 황제 밑에예요. 꽤 높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의 부하가 아니라 그냥 고문 정도. 총독이 백부장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이 중대장한테 명령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꽤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모든 백부장들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십자가형의 현장 감독관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다, 사망, 자 십자가 내려라, 이걸 지휘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무슨 말씀이냐? 수백 명을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겁니다. 이 사람은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하고 울고 불고 또 막 살짝 정신 착란도 오고 그랬던 게 정상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의연해요.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달라 그러고요. 한쪽 편의 강도가 저주하고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 나도 살려줘, 그러니까 그래, 오히려 축복하고 또 엄마를 부탁하고 제자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백부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 한 명이에요. 황제급으로 뛰어난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짜증날 때 욕부터 나오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 생기고 로또 맞는 일이 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로또 맞았어요.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답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급이라는 칭호를 백부장한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큰 축복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깨에 뽕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백부장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그랬고, 명망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부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사형을 반대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려워서 믿음을 숨겼던 자, 니고데모로 움직이게 한 자,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성취한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8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의연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숨겼던 자, 유대 기득권자, 이 사람들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말로 전도 안 됩니다. 말로 해봤자 안 돼요. 안 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이 변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기쁠 때 어떻게 하는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를 해야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구나, 그래, 너 잘 다니네 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북곡 다녀왔잖아요. 성찬 형제가 그걸 통해서 부모님께 교회 다니는 거 인증을 받았어요.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문은 같아요. 본문은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여자분들이 나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마리아 1, 2가 있고 살로메가 있었다. 3명이 있었대요. 이 여자들은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여기 지금 보면 4명이죠. 여기는 그림에는 왜 4명일까요?
성모 마리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예, 4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골고다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골고다 바로 앞까지 못 가고 멀찍이 있었대요. 이 여성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오늘 읽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 예, 그리고 요한복음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즉 요한복음에는 성모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이렇게 4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헷갈리죠. 예, 이제 논리학 수업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딱 이름이 나와 있죠. 예, 이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등등등 많아요.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쫙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빠가 누굽니까? 그러면 글로바죠. 그래서 글로바. 여러분 글로바는 누군지 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입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남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이 누구겠습니까? 살로메겠죠. 우리 옛날에 이거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이모가 와가지고, 자 조카님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 사촌이잖아. 야 가족들끼리 다 해먹어 했던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로메고요. 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라는 소리는 성모 마리아와 이 살로메가 어떤 관계다? 자매다. 예,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이런 사람들이 골고다에 모였어요. 자, 볼게요. 일단 성모 마리아, 아들이 사형당하니까 어쨌든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모 가능하죠. 언니 따라왔고 우리 조카가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요, 즉 우리 아들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지금 사형당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친척, 여기까지는 인척. 막달라 마리아는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 은혜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이 4명의 여자들이 멀리 서 있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제자들은요? 예, 여기 한 명 남아 있었어요. 요한. 예,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 20년 차인데 21년 차인데 보통 잘 굴러가는 교회들 보면요, 아줌마들이 강해요. 이건 어떤 법칙이나 어떤 성경의 논리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제 경험이에요. 여성분들이 강하게 뭉치는 교회가 강합니다. 희한해요. 보면 남자들은 이해가 돼야 믿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해 안 돼도 그냥 따라다녀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은 논리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신학은. 그런데 신앙은 감성적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근처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 멀찍이서예요. 멀찍이서. 왜 가까이 못 갔을까요? 왜? 맞아요. 시대상도 있어요. 그때 여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와 같으니까, 짐승 취급 받으니까 가까이 못 가요. 그리고요, 자, 우리 한번 장례식장 생각해요. 장례식장.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러면 저희 가족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 다 가까이서 곡하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떤 여성분이 와서 막 곡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어머? 그런 눈으로 보겠죠. 지금 이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멀찍이서.
근데 이 중에 성모 마리아도 있잖아요. 이모도 있고. 가까이 가도 되는데 멀찍이 서 있어요. 멀찍이 서. 자, 그리고요 41절 읽게요.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는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여자들은요 본거지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요즘 말로 할게요. 강원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서울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즉 서울에서 최후의 만찬 하셨죠. 최후의 만찬에 누가 들어왔어요? 12제자만. 즉 우리말로 하면요 12제자는요 예수님과 숙박을 함께 했어요. 숙식을 간단히 숙식 제공. 그런데 여자들은요 따로, 즉 자체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리에 끼지 못했어요.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는요 예수를 섬기고 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기들 내고 먹고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 갈릴리 사역 당시에 섬기던 여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강원도에 사역하실 때 거기서 강원도에 살면서 감자도 내오고 예수님 잘 때 없으면 우리 집 와요. 강원도에 좀 살던 여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숙식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체 해결. 자기 돈 내고 먹고 자기 돈 내고 자고 했던 겁니다. 12제자들은요 공금으로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았답니다. 즉 3명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다녔답니다. 전 이게 참 부러웠어요. 희한하게 제가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하면요 이렇게 남탕이 돼요. 청년들 보세요. 지금 여기 다 군필이잖아요. 네. 저는 꼭 그러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이 저희 교회 보면 청년들 여자는 셋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청년 세하려 보니까 한 11명 12명 되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셋밖에 없고요 다 군필이에요. 네. 희한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50대 아주머니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미래가 밝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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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가서 좀 니네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분들은요 사회적 경제적 부담 따위는 모두 극복했어요. 즉 뭔 소리냐, 여자 신분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근데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으니까 어디 머물더라도 다 내 돈 내야 돼. 네, 해요. 왜?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학적으로 깨우치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움직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 고쳐주고 뭐 위로해주고 그걸 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교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어떤 체계를 이해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T 있죠. T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자 지금 이 여자분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요 내 시간을 들였죠. 그렇죠? 시간 내서 왔어요. 그리고 위험도 감수했어요. 또 내 지갑까지 열었어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자, 이분들이 한 일이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등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 즉 이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걸 아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장사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뭐 향유를 갖고 왔다고 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하면 장사를 지내는데 정성이 부족하고 뭔가 절차에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줬던 여러분의 가족 같은 사람, 여러분이 마음을 통하고 따랐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대충 천으로 둘러싸서 요즘 말로 하면 염도 제대로 안 하고 수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관도 제대로 우리나라 말로 관도 못해서 대충 빨리 화장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한이 남겠어요. 이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 무덤까지 따라가서 어디에 묻혔나 잘 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목격하려고 아니라고요. 16장 1절 2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그 세 명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맞아, 우리 예수님 장사를 지냈는데 아이고 그 향료도 제대로 못 발라드렸어. 요즘 말에 염도 제대로 못하고 수의도 제대로 못 입었어.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 해놓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뭐 하느냐, 부족했던 장례 절차를 내 마음의 만족이 될 때까지 더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는 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할 거라고. 그렇죠? 이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 부활도 안 믿은 거고요. 자, 우리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 죽었는데 뭐 끝이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그게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더 삽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는데 막 고민을 해요. 아, 우리들이 힘이 약한데 저 무덤에 막혀있는 저 돌문을 어떻게 열지? 막 그러면서 가요. 일단 가요. 저 같으면요, 무덤 열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가요. 이 여자분들은 근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 마음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족한 장사를 더 완벽하게 내 마음이 흡족하도록 예수님을 하고 제대로 된 이별을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여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갔는데 가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 여자들은 그 진심이 통했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바로 신학 교리가 아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저희 세례를 줄 때요, 저희 최근에 세례 받은 분이 성찬 형제인데 저희 유튜브에 있는 교회 기초를 다 공부하고 줍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 당연히 중요한데 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느껴지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느껴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남자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원래 태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 신앙의 경험상 일단 여자분이 교회 와요. 아내분이. 그럼 남자분들이 교회 와요. 왜? 잡으러 와요. 예, 따지러 와요.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다가 잡혀요. 예, 잡으러 오다 잡혀서 그때부터 잘 믿기 시작해요. 그게 저고요. 근데 그게 저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혜성이도 많이 잡혔어요. 네. 그래서요, 머리로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지식이 있고 교리를 알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감성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성분들은 신학적 지식 1도 없고 오히려 부활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은 이 여성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그 무덤 열린 것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 드리면 솔직히 남자분들은 좋은가? 생각해요. 왜 좋은가가 회로가 돌아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좋아. 그냥 좋아요. 이게 여성분들의 유리한 점이에요. 예, 빨리 가서 데려와요. 좀 여자 좀 데려와요. 예, 좀 밸런스가 맞아야죠. 네. 여러분, 그래서요, 감성적으로 주님을 만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감각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시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비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리, 신학은 절대 모르는 그런 여성분들이었습니다만 그냥 예수님에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을 내고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열어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주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빈 무덤의 첫 증인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좋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주님과 교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다음 주는요 저희 재직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교인 모여 주셔서 저희 교회 1, 2, 3월 달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될지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현수가 오후 5시에 입원합니다. 그 다리뼈에 박은 쇠심 제거하는 수술. 예, 물론 지금까지 현수가 했던 수술에 비하면 침 바르면 나는 수술이에요. 그래도 2박 3일 입원하고, 예, 큰 수술이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또 현수 입원한다 그래서 가서 성경 들고 가서 예배드리고 추격하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나도 한번 그거 좀 하고 싶어. 성경 딱 들고 한번 가고 싶어 나도. 예. 자, 네. 그리고 그 최선아 집사님 둘째 우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발병할지 모르고 정말 기도밖에 없는 그런 거여서요.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 MT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니까 뭐 화려하게 놀았더라고요. 아주. 예. 특히 수고한 우리 정유리하고 애정쌤,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자, 그리고 그 MT 못 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깜짝 점심을 먹는답니다. 자기들끼리 4월 20일 예, 주일날 4월 20일 주일날 저녁에 점심때 청년들이 여기 나가서 근처에서 먹는데요. 참가 대상은 만 40세 이하 애정쌤반의 청년들. 예, 4월 20 네. 예, 민증 검사 할 겁니다. 예. 예, 돼요. 성신할 돼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날 4월 20일 식사는요. 저희들끼리 조촐하게 화려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촐하고 화려하게. 네. 네.